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오늘도 어김없이 한 주가 지나가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은 영원하며 변치 않음을 시간 놀라운 주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시간 갖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참이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참이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영광 하늘을 덮고 우리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께 여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내 영 노래하리. 예수님께. 우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그분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찬양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 힘들고 이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있는 그 처소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교회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영원하신 왕으로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삶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찬양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 나를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다해 경배하리. 그는 나의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다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이 많이 기니까요. 제가 26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만찬 예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찬 예식을 할 때면 본문의 이 내용으로 설교 메시지를 주시던지 성찬식 중간에 봉독하든지 하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만찬의 의미 무엇인가? 나를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의미이죠. 하지만 이건 오늘 본문에서 성만찬의 의미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주된 메시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성만찬의 의미를 조금 더 적용적인 측면에서 실제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성만찬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아는가 하면서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당신은 아는 자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하신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성질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사랑의 핵심은 상대의 필요를 아는 관심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진짜 의미를 아는가 하는 질문은 또 이렇게 바꿔서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희생을 치러주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옆에 있는 지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관심 갖고 궁금해하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있는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이것이 핵심입니다. 정말 십자가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것을 끌어안고 나만 존귀한 자이고 은혜는 나에게만 좋은 것, 여기에서 절대로 그치지 않고요. 내 옆에 있는 지체들, 공동체, 나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먼저 본문 24절, 2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전하여 우리가 각자가 먼저 그 은혜 앞에 설 것에 대해서 강조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서서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주님께 다가가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통해서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알 때, 그런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신 그 희생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힘 얻고 은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울 사도는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며 십자가 앞에 자신의 천인격을 못 박아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려고 한 것이고요. 이것은 단지 육신적인 어떤 애씀이나 극기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악랄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장 악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의 크기는 그의 비례해서 더욱 커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사도가 목숨을 걸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유일한 원동력이자 그의 능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그 은혜는 그 사람을 불사르고 그 안에서 역사해서요, 새 힘 얻어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서 내가 달렸어야 했던 그곳에 대신 계신 주님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을 바라십니까? 내가 짊어지고 죽어야 했었던 그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달려서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날마다 충만하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인생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함께 나눈 이 메시지가 성만찬의 의미이자 은혜의 핵심이죠. 개인적으로 우리 잘 정리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갑자기 이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왜 꺼냈는가 하는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볼 때 그 성만찬의 핵심적인 내용을 왜 언급하며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조금 더 자세히 본문을 살펴보시면서요, 은혜의 메시지를 왜 강조하여 전하고 있는지 그 배경으로 한번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임, 특히나 예배, 더군다나 거룩한 예식인 성만찬의 자리는 분명 은혜가 넘치는 자리인데, 그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해가 되는 자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바울은요, 바로 오늘 고린도 교회의 예배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해가 되는 모임, 예배라고 하며 그 예배 모임을 도무지 칭찬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버전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말 말 그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8절, 19절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옳고 그름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일로 분열이 생겼는데 그것은 진정한 올바름을 찾기 위해서는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 자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찾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토론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분열을 가지고서 그 상태 그대로 주님의 성만찬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은 가증한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이미 성만찬의 의미를 저버린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런 분열된 상태의 양상을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는데요,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먼저 갖다 먹음으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성만찬을 하는 자리에 먼저 나온 자들이 있고 나중에 조금 늦게 참석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요, 당시의 어떤 이 계급제도 하에 상전들은 아무래도 비교적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보니까 먼저 나와서 성만찬의 음식들을 먼저 먹을 수 있었고, 반면 하층민이나 종들은 자신의 어떤 맡겨진 일들을 다 하고 오다 보니까 늦게 나와서 남겨진 어떤 성만찬의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데, 때로는 먼저 나와서 먹은 자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그 음식이 부족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났는가 하면요, 다시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은 먹지 못해서 배가 고플 정도인데 또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할 지경이라고 하며 그 둘을 비교합니다. 그 신학자가 이 상황을 계급의 형편으로 보는 이유가 22절에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먼저 나온 그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이 단순히 가난한 자들만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중간에 보시면 교회를 업신여기는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육신적으로는 다툼과 이기적인 자세로 분열 가운데 있으면서 성만찬 예식을 통해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3절부터 성만찬 예식이 정해지게 되는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일명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제자들과 한 상에 둘러앉으셔서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나누시면서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것이 이 성만찬의 예식이 시작되어진 그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 더 의미적으로 다가가는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죽으심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겠죠,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의미를 기억하며 삶으로 살아라 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까? 물론 결과적으로는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겠지만요, 그것보다 선행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제대로 전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죠? 죽어 마땅한 나를 그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의미는요, 자신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우리의 자기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 내 이웃과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과의 화목을 이루는 직분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본문의 그 문제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이 성만찬은 가증한 것이었습니까? 이들은요, 자신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이루는 이 사명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 자리에 나온다라고 하면서 자기 희생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자세와 그 상태 가운데 그냥 그대로 나와서 빵과 포도주만 축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21절에 여유 있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자기 배 부르게 먹을 것을 먼저 다 먹고 취하는 바람에 늦게 온 자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이 현장이 그들이 자기 희생에 대해서는 전혀 마음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이처럼 자신을 살피고 그 후에 떡과 잔을 마셔야 하는데 29절에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요, 이 30절은 신학자들 사이에서 약간 의견이 갈리는 그러한 본문인데요, 전체적인 의미는 성만찬 가운데 나아올 때 자신을 살피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나와서 무분별하게 먹고 마신 자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 부류에서는 어떠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성만찬에 가증하게 나아온 자들이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은 자,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가 생겼다라는 건데, 그렇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요, 또 다른 부류는 그럴 정도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은유적으로 든 표현이다라고 해석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뭐 어찌되었든 어쨌든 회개함이 없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나와서 그 의미를 기억하기보다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즉 자기 욕심 채우기에 급급한 것은 성찬에 전혀 있어서는 안 되는 자세라는 것을 강조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은 성만찬에 나오는 성도가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의 심령으로 나왔다면 위에 30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거라는 말과 함께, 하지만 그럼에도 30절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기 위해서 최종 심판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자 오늘 성만찬 예식에 관한 메시지를 꺼낸 바울의 의도가 담긴 그 본문이 33절, 34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살피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오늘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결론의 메시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가슴에 새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자는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발견할수록 그 은혜가
비례해서 더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날마다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 힘을 얻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데, 그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머물러 있지 않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주님을 닮은 그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힘과 원동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이 분열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금 성만찬의 의미를 통하여 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고자 함일까요? 십자가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나아가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로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 실제적인 목적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고요, 계층과 계파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자리에도 먼저 나오는 자들이 있었고 후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먼저 나온 자들이 성찬 예식에 쓰인 음식들을 자기 배불리는데 앞서서 다 먹어치웠다라는 점이죠. 이것을 통해 바울이 성만찬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식사의 자리가 아니고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하는 자리인데, 과연 분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나온 너희가 이 성만찬의 자리에 합당한 심령인가? 그 십자가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자들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 개인에게와 한국 교회에도 던질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먼저 개인에게 던지는 그러한 질문으로는요, 당신은, 나는 십자가의 은혜에 관심이 있는 성도입니까?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본인이 교회 안에서의, 또한 주변의 이웃들과 또 이 지체들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혹 내가 오해를 받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공동체의 유익과 화목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순간에 내 이름 때문에 내 감정과 내 마음을 그대로 표출해 버린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모르는 자라는 것과 같은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도 큰 틀 안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정부의 지침 하에도 현장 예배를 유지하는 교회와 현장 예배를 자제하는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분열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개인이든 한국교회든 각 상황마다 스스로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고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들에 대한 바울의 솔루션은요, 서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얼마나 기다려주시고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십자가로 다 내어주셨음에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 아닙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아니에요? 그런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고 계신 이 은혜가 오늘 나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그 은혜의 감격에 젖어 있는 자라고 한다면 서로를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아는 자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기다려주고 참는 것이죠. 내 힘과 어떤 극기와 의지로 참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내하고 참아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 앞에 그 은혜 받을 자격 없는 나를 발견하여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이 바로 기다리는 참는 삶의 결과로 맺혀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과 가정과 또 우리 각자가 몸담고 있는 그 영역에서 많은 그러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그 가운데 은혜를 바라며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것 다 내려놓으시고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일까? 이것을 구하기에 앞서서요,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요, 솔직하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전부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서시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거기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예전의 삶의 방식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와 싸우게 할 것이고, 이전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일으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발견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한 주간의 은혜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나의 잘남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인가를 매 순간 발견하게 하시고, 그러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앞에 무릎 꿇고 낮아져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한 세임 얻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청년부 예배가 코로나로 계속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청년들은 각자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큐티 생활, 기도 생활 철저히 해주시고요. 우리 예배도 계속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리시면서 은혜로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내용의 광고를 해주셨어요. 이 온라인으로 예배가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예배를 함께 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서로 확인하기 위해서 가능하시면 예배 마치시고 유튜브에 댓글로 아멘,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아니면 카톡으로 예배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리더들에게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이렇게 함께 한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 이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님 계좌로 우리 헌금을, 같이 준비하신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광고입니다. 우리 예배 후에 리더 훈련 있습니다. 리더 훈련도 계속해서 줌 화상회의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리더 훈련들을 위해서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분들은 힘써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13일 주일인데, 어제 우리 동준 동역
형제 쌍둥이 생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준 동혁 형제 생일과 또 우리 16일에 있을 진겸 형제 생일 같이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형제 위해서 생일 축복 기도 제가 하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귀한 세 형제 주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동준, 동혁 형제, 우리 진겸 형제, 주님께서 생일을 맞이하여 그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 형제들이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남은 삶 주님 앞에 모두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의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생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몸되신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필요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의 연약함 가운데 처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들고 아픈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새 힘 허락하시며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들 앞으로 계획하는 모든 바 발걸음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그 인생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예물로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한 심령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이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